프로에 들어가는 축구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프로 구단에서 스카웃되는 그런 확률은 참 희박하고 높지 않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는데도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으니까 프로에서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관동대학하고 동국대하고 거기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상 스카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명지대의 김희태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 극적으로 실업 선수가 되지 못하고 대학 축구 명지대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띄지 않았는데 김희태 감독은 왜 박지성이 어떤 면 때문에 그를 뽑았을까? 오늘 우리 말씀과 연관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명지대에서 열심히 하던데 그때에 올림픽 축구 감독을 하고 있던 정부가 그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발탁을 하죠. 근데 문제는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능 보는 아이가 막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들어간 그때부터 이제 평범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보통의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뛰어난 아이인데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제는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 가보십시오. 눈에 치고 보이는 사람이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또 대단해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뛰어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박지성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깡다구 하나예요. 깡다구. 이거 이제 좀 좋은 말로 하면 정신력. 그런데 문제는요. 운동하는 사람 치고 정신력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정신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정신력은 언제 보여질까? 한 번씩 와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를 보면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박지성이라고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이 사람을 뽑고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보고 찾겠습니까? 프로축구의 그 많은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친구, 대학에서조차도 별로 관심 갖지 않던 친구, 탁월하게 무슨 현란한 드리블 기술이 있거나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월한 체격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수많은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그 친구를 도대체 뭘 보고 그를 뽑았을까? 박지성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이 박지성 선수의 그 정신력 깡다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중학교 축구 선수를 하고 있을 때에 감독이 축구 선수들은 시합이 늘 있잖아요. 시합은 늘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시합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모양. 그 축구 감독이 술이 거하게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중학생 그 선수들한테 그랬어요. 임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발굽혀펴기 하고 있어 이렇게 했대. 그 술이 거하게 취해서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던진 감독 말인데 다른 친구들은 조금 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다 돌아갔는데 이 박지성 선수 혼자는 감독이 올 때까지 비록 술김에 한 말이지만 감독이 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선수는 감독 말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발굽혀펴기를 친구들은 다 갔는데 혼자서 자정이 넘도록 그렇게 발굽혀펴기를 했대요.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학교 때 이미 박지성 선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력이었다. 저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고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 어떤 근거로, 저도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내일부터 전국 어린 영성 캠프가 무주에서 있습니다. 학생하고 교사가 1000명이 넘게 오는데, 자, 그러면 많은 순서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맡겨야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일을 잘 할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야 할까? 그러면 제 나름대로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고 싶다고 세우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제가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제가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좀 시간을 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지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또 그렇다 치고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에 그 일을 맡길까요? 오늘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가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거기 가보니까 자기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는 뭐 후보 중에 후보죠. 본선에 한번, 다른 선수들은 본선에서 어떻게 뛸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본선에 후보라도 교체라도 한번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평소에 그가 가진 것 하나밖에 없는 그 깡다구 정신력으로 훈련을 하고 버텼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서, 히딩크 감독이요, 그에게 연습 게임 할 때, 시범 경기를 할 때 기회를 꾸준히 주더라. 근데 뭐 공만 차고 했는데 뭐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라고 하는 거는 right, left 이거밖에 모르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회는 주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런 대감독이 자기 같은 선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그렇게 기회를 막 살려서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락커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통역관의 입을 보고 있으니까 통역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후보. 그것도 부상당해서 락커에서 뛰지도 못하는데, 그때 그 말은 실력이 뛰어나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정신력이 당신을 훌륭한 선수로 만들 거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은 힘을 줘. 그런 축구를 하면서 누구로부터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니 저런 감독이 자기의 존재 자체도 미미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그가 와서 그 해준 한마디, 다른 사람들은 현란한 개인기나 테크닉을 볼 때에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이 정신력을 봐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그가 다시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들었다고 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왜 위대하다고 좋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프로 감독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현란한 개인기가 보이고 테크닉이 보이고 신체 조건이 보일 때에
그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까? 정신력을 보고 있었다. 그 정신력은 한 번 봐가지고 보입니까? 두 번 봐서 보입니까? 평상시에 그의 생활 습관부터 해서 그가 어떤 말과 태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지 않으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세우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찾아가서 부탁하고 권면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어떤 점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고 무심코 보지만 그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히딩크가 박지성의 정신력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김희태 감독은 왜 그를 데려왔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다. 평발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가 평발인데 축구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들과 경쟁해서 정상인보다 뛰어나졌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을 보실까?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과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면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의 죄는 그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누구나 잘하고 싶고 누구나 눈에 띄고 싶고 누구나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는 데는 중요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의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박지성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정신력으로 오기로 깡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으로요?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력, 그 자세가 오늘 주님이 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겠습니까? 우리 다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 정신력이에요. 오늘 요즘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합니까?
전기가 발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날밤을 새서 일을 해요. 이전에 보니까 정전이 되니까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야 돼요. 누가 이 전기를 만들었는지, 이 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365일 24시간을 막 움직인. 그래서 이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다 잘 텐데. 제가 여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보니까요. 해 떨어지니까 어른들 다 주무시더라.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은 밤새도록 놀고,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어른들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농촌 봉사활동 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갔잖아요.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놀았는데 새벽에 깨우니까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못 일어나가지고, 그긴요 벌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차 먹을 때 벌써 일이 다 끝나고, 오전쯤 되면 하루 일이 끝나가는. 오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운동 선수가 아닌데 운동하는데 목숨 걸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저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회개가 있는 것이 예배고, 다시 일어서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열매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바람 피우던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용서받았는데 돌아 나가서 다시 이전에 만나던 여자하고 만나면 그거는 진짜 반성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지 온전한 회개가 됩니까? 행동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라고 나가면서 이전에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은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주어지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그때, 결산할 때는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는 의인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의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